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 이것은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질문한 바리새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땅에 내리는, 즉 어떤 강력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생성되는, 예전에 유대의 사상 가운데 천군 천사가 이렇게 하늘로 내린다는 이사야 사상이 있거든요.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강력한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그 땅에 임하는 물리적 하나님의 나라, 물리적 국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고 평정해 줄 수 있는 다윗의 강력한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표현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즉 물리적 나라가 아니다. 물리적 국가로서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형태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손에 잡히는 형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고백 속에 임하시는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실제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드러나는 실체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게 바로 2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셔서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이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통치거든요. 다스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모든 판단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옮아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신학이 없을 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불교적, 유교적, 샤머니즘적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서구 유럽에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단테의 신곡 이런 거 있잖아요. 유토피아적 이상향적 유토피아. 천국과 지옥. 단테에서 7가지인가 뭐 천국, 지옥을 나눠놨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표현들이 성도들의 삶을 통제하거나 성도의 삶을 이끌어갈 때 굉장히 좋은 수단이어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옥의 개념, 구약에 보면 게한나, 뭐죠? 지하에 있는 이런 사단의 어떤 떨어지는 멸망의 구렁텅이 같은 표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상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물리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죽으면 어딘가를 가는 줄 알아요. 어떤 장소로 가서 거기서 다 또 모여 사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지옥에 가서 어떤 또 장소, 거기가 어디 땅속, 그게 게한나, 헬, 그렇죠? 거기가 그런 표현법이죠. 표현법. 그런 데가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바로잡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불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의 극락과 지옥의 개념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또 우리가 죽을 때 저승사자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 죽음의 개념을 생각할 때 저승사자, 옥황상제 뭐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과 이런 것들이 계속 짬뽕이 되면서 우리나라 초기의 신학이,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을 단돌이 할 때 굉장히 유용했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넌 천국 가지 못한다. 천국은 따로 있는 나라인 것처럼 이야기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유대나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삶의 하나님의 통치의 연장성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모든 기준을 다 바꿔줘요. 너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으나 이렇게 하라. 이 기준을 바꿔주시는데 거기에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옥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요? 이 질문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통치가 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전인적 존재라고 합니다. 영혼과 부활체가 합해진 전인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상태.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상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또다시 기회를 얻고, 얼마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기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과의 같이 있을 때 더욱더 안전하겠죠. 이것을 영적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상태. 그때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사망도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상태. 장소가 아니라 상태. 지금도 이 땅에서 그런 상태를 경험하시는 분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불식시키는데, 첫째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전도하다 보면 아유, 나는 내 마음속에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약간 오해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천국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상황에서 걱정 근심이 없다 그러면은 천국이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또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불식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과의 말씀과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에요. 연합과 동시,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합해지기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는 것, 그것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해석상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in you, 너희 안에 in you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근데 많은 해석본에서 헬라어의 이 in you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드러나고 임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혼자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그 공동체에서 확인하는 것.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이나 성령의 역사 속에 임하신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 이런 데 하나님이 천국을 임하신다, 평안케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다, 어디 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을 통제하거나 단돌이 하기엔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잖아요. 여러분 이사 가는 것 같이 이 땅을 떠나면 어딘가에 가서 다 거기서 또 엄마 아빠 만나서, 먼저 돌아가신 엄마 아빠 만나서 행복하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이상향적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보이는, 내가 꿈꾸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상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적어서 던져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문학적 기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문학적 기법. 근데 그 글을 썼을 당시에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고 사회 통념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공부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매번마다 면류관 얘기하거든. 면류관. 이 면류관을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사회의 어떤 관용되는 표현 가운데 승리자는 월계수, 면류관을 썼어요. 그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승리의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표현법이죠. 진짜 천국 가면 뭐 면류관을 쓴다, 뭐 심지어는 무슨 개털 모자를 쓴다, 이런 표현들은 표현법이죠. 표현법. 그러나 그 표현법 뒤에 있는 의미를 알면 되잖아요. 천국 가면 진짜 금면류관을 쓰는 줄 알고 하니까 우리의 의식 가운데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제한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실체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자꾸.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선민 공동체의 결속을 깨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견뎌야 되잖아요. 외적이 침입해서 식민지가 된다든지 끌려간다든지 또 어떤 자유를 잃어버린다든지 할 때 그들을 단돌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있잖아요.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래서 그들 사이에 발달한 문학이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렇게 하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문학이에요.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이런 문학들이 많이 횡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신다는 의미보다도 무너져가는 유대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통념, 그런 것들이 문학적인 기법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날에 붕 떠서 다 올라간다. 이랬더니 이 성경적 깊이를 알지 못하는 이단들,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붕 떠서 다 올라간다. 이렇게 얼마나 극적이에요. 그런데 하늘로 붕 떠 올라간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표현은 구약의 묵시문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이에요. 몸이 떠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은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다는 관용적 표현이라 표현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문학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당시에 성경의 기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 그들의 달란트는 뭔지 왜 시인들을 성경의 기자로 불렀는지 역사가를 불렀는지 이런 것들 다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 영감설 있잖아요. 영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 제가 두 절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두 절에 가지고 이 칼빈은 책을 무려 18권을 썼어요. 이 두 절을 가지고 칼빈의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18권이 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제와 영적 의미 이런 제목으로 책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칼빈, 카톨릭의 신부였고 교구장이었던 칼빈이 썼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의 오해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속과 삶의 내용과 또 신앙적 고백과 결단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갈려요. 말씀이 임재하지 않은 분들은 통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쪽 듣고 이쪽으로 다 흘려요. 오로지 자기의 원리와 자기의 경험이 통치해요. 인생은 이런 거야. 삶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지 않고는 똑같아요. 죽어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늘 떠돌아다니는,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맘대로 살지만 생명이 끝나 영혼이 되면, 부활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천을 떠돈다.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묶여 있는 상태, 하나님 은혜와 늘 동행하는 상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처럼 평안한 상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승리케 하시고 세우시고 돋보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